마쿠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쿠. 드러나지 않는 다른 장소를 말하죠. 부정적인 의미로는 좋지 않은 것들이 계획되고 행해지는 것, 그것을 마쿠라고 하죠. 요즘 세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마쿠에서 계획하고 행해졌던 안 좋은 일들이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문서에 의해서, 녹음 파일이나 영상 파일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이 세대가 더 음란하고 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많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위협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이 시대가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접하면서 몇 가지 이제 걱정이 생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마쿠에서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엄청난 일들이 자행돼 가고 있고 음란하고 사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폭로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과연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절개를 지킬 수 있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이 세대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이고 걱정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서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주간 예배를 드리는 교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살고 계십니까? 학생들 시대를 거스리는 신앙인으로 훈련시킬 그런 자신이 있으십니까? 모쪼록 우리 동행의 모든 가족들이, 일꾼들이 자신 있고 의지 있고 열정 있고 또 좋은 결과도 있는 아름다운 시대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바울의 바램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바램을 가지고 있었을까? 1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른데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얼굴들을 서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까지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내 마음과 수고를 알았으면 좋겠다. 내 마음과 수고를 너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바램을 그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동기를 가진 바램이냐는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동기에서 자신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은 신앙에서는 사절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마음과 수고를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 바램의 동기는 무엇이었냐면 성도들의 유익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마음과 수고를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랬죠. 2절 말씀 보시면요, 맨 끝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쓰고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하는 줄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내 마음과 내 수고를 너희들이 알면 저분의 마음, 저분의 수고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구나. 내 마음과 수고를 알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모시고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 바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었으면 좋겠나?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냐면 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다 가진 것입니다. 그 어떤 보배로운 것, 보화를 가진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보화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최고의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고 영접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최고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다해 수고하는 것 알았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 속에서, 내 수고 속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접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면서 인생 최고의 보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바람이 아니고, 자신을 알아달라는 바람이 아니고,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부모님의 마음을 정의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주려는 마음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본인은 희생하더라도, 본인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는 그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 가장 좋은 것을 주려는 마음,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기르는 부모님의 마음이어야 되고요, 우리 학생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거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다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못했으면 헛수고한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것들 다 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못하면 그것은 헛수고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는, 인생의 모든 것들의 문제의 해결점을 가지고 있고 능력과 사랑의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낌없이 가장 좋은 것을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기르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이, 학생들이 참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음란하고 사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정로를 잘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들, 가장 좋은 것을 주려는 마음을 갖추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경험하시고 가장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꼭 주어서 그 예수님 믿고 이 시대를 거스리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을 꼭 보는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렇죠? 나에게 또 하나의 바람이 있는데 너희를 바라보면서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모습이냐면 거짓에 속지 않는 모습,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보면서 기뻐하는 그런 또 하나의 바람이 있다. 지금 그렇게 또 그 편지 속에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거짓된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거짓 가르침들이 인간들의 영혼을 황폐하게 하는 거짓 가르침들이 있고요. 이단들은 수도 없이 많고요.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굉장히 달콤하게 사람들을,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지요. 그거 하나 덥석 물었다가 신앙 영혼이 황폐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에서 중도 탈락하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등부 졸업하고 또 청년부 올라가면서 또 흩어지는 자녀들, 청년부에서 장년으로 왔다가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신앙의 줄을 놓는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거짓 가르침에 꾀임 받아서 나쁜 습관이 들고 또 헛된 것들 추종하다가 나중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빈털터리 신세가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주 굳건한 믿음, 견고한 믿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 그거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내 유일한 바람이고 소망이다. 또 그렇게 또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악한 사람이 아니면 안 좋은 것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학생들이 거짓에 속지 않고 건전한 믿음 가지고 말씀에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자신들의 인생길을 잘 걸어가는 모습 바라보면서 흐뭇해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뭐 그거 최고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에게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간혹가다 우리 선생님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가르치는 아이들이 지금 나와 함께 같이 교사하고 있다고, 나랑 같이 이제도 집사가 돼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기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가 오랜 10여 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그가 신앙을 잘 관리하고 있다가 그래도 봉사하겠다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옛날에 가르쳤던 선생님 옆에서 같이 동역자의 모습으로 섰을 때 얼마나 기쁜 것인지 모르지요. 그러면 자녀들이 객지에 나가 있고 군에 있고 세회에 나가 있고 여러 가지 흩어지는 모습 속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평생 자녀 생각할 때마다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한 모퉁이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교회 하나 정해서 잘 섬기고 거기서 인정받고 사랑받고요. 또 명절 때 한번 보면 그때 충만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었던 일을 간증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 모습이면 어지내놔도 뭐 상관이 없고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나갈 거라고 생각하면 흐뭇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되에 속지 않고 견고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과 학생들을 꿈꾸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바램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 수 있으면 그것 또한 행복한 부모님이고 행복한 교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적 지상주의입니다.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물질 지상주의고 쾌락 지상주의입니다. 왜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극도로 추구하는 것들이 반신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번 휩쓸려 버리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신앙은 천천히 자랍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 번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중심에 모시고 이 보화 대신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인생길을 그분과 상의하고 문제가 생길 때 그분께 기도하고 어려울 때 그분께 위로받을 수 있도록 잘 양육하게 될 때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반신앙적인 것들의 지상주의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과 학생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또 하나의 면류관을 얻는 멋진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그동안 칭찬하셨습니까? 주간 예배를 드리는 교사 여러분, 학생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그동안 칭찬하셨습니까? 굳건한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칭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능력의 차이가 있어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신앙 지상주의는 누구든지 다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너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너 정말로 멋지다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럴 때 막 팍팍 쏘고 막 그래서 신앙에 그런 동기부여를 일으키고 나아가게 될 때 그 진짜 부모고 진짜 교사들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인내의 싸움입니다.
인내의 싸움입니다. 말 한마디 했다고 마음 바꾸지 않습니다. 회초리 한번 들었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가 이기느냐,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막 사는 네가 이기느냐라고 한번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내 마음대로 변화되지 않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과 학생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부모님과 선생님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신앙 정로를 걸어가는 멋진 우리 다음 세대들로 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과 학생들에게 인생 최고의 보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학생들과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칭찬하는 우리 어른들과 우리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